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자에서 찾으면 됩니다. 3장 12절 7절에서 12절 음향으로 들으면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맵주 감사주일 매년 맵주 감사절은 말씀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1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잘 전해야 되겠네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과감 없이 제가 그 성경 말씀 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온 것 그대로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험 드는 것도 여러분의 것이고 시험 안 드는 것도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맵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말라기 제가 10년 만에 오늘 본문을 처음 잡고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10년 동안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내 믿음이 적어가지고 내가 주인이더라고. 내가 주인이야.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제안했던 것이에요. 11조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엄청 복을 받았을 텐데 10년 동안 시험 들까봐 믿음이 들어가면은 11조 하겠지 하고서 한 번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마음을 얼마 전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맵주 감사주일날 이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으세요. 이성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지금도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방법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정시대, 그러니까 신정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 다음에 또 사사시대가 있고 왕정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정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규례를 주시면서 11조에 대한 규례를 함께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은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쓰이는 물질과 물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전에 쓰이는 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 23절에 뭐냐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가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을 아까 얘기했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것 11조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본문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뭐냐고 했더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래.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고 봉헌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고, 둘째는 우리가 출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또 첫 열매,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구별해놓고, 세 번째는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절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을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봐, 11조 드리라 할 때 아멘이 없잖아. 결론 하나님 복 받으라고 하는 건데 복을 안 받고 싶을까 봐 아멘이 없어. 봐야 되겠어요. 네.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여서 이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28절 계속 나오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동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요. 내가 자식에게 100만 원 용돈을 줬어. 그럼 자식이 뭐라 그래요? 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고마워 막 이래 할 때 그 아버지가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지. 받아서 휙 챙기고 이렇게 말도 없지 감사하다는 표도 없으면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지. 그거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를 드리고 10개를 받는 거예요. 10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드리고 9개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10개를 받아서 하나 드리고 또 10개를 받고 하나 드리고 또 10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돌려받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있잖아요. 절대 씨앗을 먹잖아요. 굶어가면서 씨앗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의 것이 이게 씨앗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배로 되돌려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아요. 남의 집에 가서 빌려다 먹더라도 씨앗을 먹지 않고 봄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게 씨앗 심어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사의 결실을 맺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씨앗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씨앗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처음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드리는 훈련이 없으면 11조를 도둑질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도둑질을 할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돈만 온전하다고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 이게 복합돼서 온전해졌을 때에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나 안 넘치나.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쌓이고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끝이 없는 복이 나오는 것이 거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11조의 거부가 있습니다. 노펠로와 빌 게이츠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배가 고파도 11조를 맨 먼저 구별해서 드렸고 예배 때는 맨 앞자리 목사님 침이 튈 정도로 앞에 앉아가지고 눈으로 그 못생긴 이성 목사를 눈 빠지게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다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펠로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전자동으로 막 이거 안 하고 신한 사람이 50명이 될 때 11조를 이런 복을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쉬워. 이 말씀은 쉬워. 근데 지키는 자가 적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노펠로나 빌 게이츠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느냐, 내 생각을 제한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5만원 11조 낼 때 쉬워요. 10만원 낼 때 쉬워요. 50만원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100만원 정도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50만원 줄여? 그럼 50만원 내가 써? 그 다음에 500만원 돼. 이거 너무 많아. 250만원만 내고 250만원은 엄청난 큰 돈인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1,000만원 되면은 그래 그냥 250으로 정해자 하고서 딱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럼 내가 1,000만원 벌 때 한 달에 1억을 벌던 것을 내가 그래요. 너 10만원 낼 때 착실히 냈지 한 달에 100만원씩 벌게 다시 해줄게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쫙 내려버리는 거예요. 1억을 버는데 1,000만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너무 아까워. 그래 내가 한 30만원만 내든가 50만원 내든가 100만원만 내야지. 그래 100만원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한 달에 1억을 벌게 해줬는데 이제 나이로서 도둑질하니까 나도 너 예전처럼 그래 1,000만원 벌게 해줄게. 얼마가 손해예요? 9,000만원이 손해요. 여러분 1,000만원을 내고 1억 버는 게 좋아요? 100만원을 내고 1,000만원 버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키는 자가 많지 않대. 다 도둑질 안 돼.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어요. 나라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나라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받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삶의 의욕도 상실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나태해졌어요. 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을 뿐이고 적극적인 신앙이나 순종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떼어먹거나 깎아서 드렸거나 내지 않았던 거다. 봉헌물도 내가 진짜 쓰고 남는 거 주머니 넣으세요. 이렇게 봐서 5만 원짜리면 쏙 집어넣고 만 원짜리면 집어넣고 5천 원짜리면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5천 원 이렇게 드렸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오히려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까지 저주와 고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실천. 네. 믿음과 실천은 동일한 양날개예요. 믿음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이것만 계속 줬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뱅뱅뱅뱅뱅뱅 원을 그리며 돌아요. 근데 믿음과 실천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든가 올라가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은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11조 봉헌물을 자연스럽게 실천될 때 곧 신앙의 기준과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찾아가서 잃었던 것을 다 뺏어가지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살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졸으면은 마귀가 잡아갑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11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걸리느냐? 내 생각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1조를 잘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교회를 떠난다든가 11조를 감해서 낸다든가 이게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가 되고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축복의 거기서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예를 들어가지고 2천억짜리 빌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된 거예요. 왜냐면 2천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은 5천억, 일단 2천억보다 더 많은 게 뭐예요? 1조죠? 1조? 조 단위로 올라가야 되고 정말 이렇게 그 제한이 안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온전한 11조, 말씀과 예배와 11조와 이런 것을 온전히 했을 때 하나님은 제한하지 아니하고 록펠러와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한번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 들여놓고 나 한번 시험해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날 좀 시험해봐. 나 좀 시험해봐. 창고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주지 아니하나 나 좀 시험해봐.
성경 말씀이요. 이성 말씀이 아니라. 네. 여러분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할까? 이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내가 노력한 대가는 일당 15만 원, 20만 원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 받는다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거부가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요? 이 중에서 거부가 나오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거부가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 맛본 사람은 절대 씨앗을 훔쳐먹지 않습니다. 묵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께는 생명도 우리에게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로 드리는 백성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약속했는데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조로 드리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농경사회였어요. 옛날에는 축복을 어디서 줬느냐? 농부가 받을 축복은 농사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메뚜기라는 것을 개혁성경에는 뭐냐면 황충으로 나왔어요. 황충이라는 히브리어는 먹는 자, 먹는 자라는 거예요. 메뚜기나 황충은 곡식을 잎과 줄기를 먹게 없애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와 황충을 없애서 이 곡식이 잘 되게끔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정말 논밭을 가꿔서 농사를 지을 때 이 황충과 메뚜기 와서 잎과 줄기를 다 갉아먹으면은 여러분 열매가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못 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게 사람에게도 이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황충이 뭐요? 질병, 가난, 사고, 재난 이런 것이 인간에게도 황충 이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의 축복을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 문은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축복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하박국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의 복이라고 할 때 신령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땅에서도 자자손손이 누리게 될 세상적인 축복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런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는 것은 우리가 내 노력, 내가 의지로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수요해야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11조 봉헌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드리기만 하면 뭐해? 이 봉헌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레위인을 제사장 지파로 쓰었어요. 제사장 지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예요. 목사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를 어떻게 먹고 사느냐?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와 봉헌물, 이거로 목사가 다른 일을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를 섬기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성전에서 제사장, 그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성전 보수, 그 다음에 우리 점심 먹는 이런 모든 거 그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점심 식사라든가 또 차량 그냥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세금, 또 중요한 것은 선교와 구제. 이게 여러분의 그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의 전 이 교회에 들여놓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놓고 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창고가 넘치게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목사를 그 생활비를 주는 것도 성전 보수도 차를 사서 운행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이 뭘 하느냐? 11조와 봉헌, 여러분들 드려지는 이 예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물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재정? 여러분들 이 물질 관리하는 거 처음에 생각했지. 여러분 안 하려고 그랬어. 무부정 화세용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모자라니까 차고 넣어야 되거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똔똔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라고 해. 이제는. 그전에 사람이 10명 뿐이 없을 때는 좀 이것 좀 맡아주시죠. 싫대. 왜? 모자라면 뻔히 아는데 그걸 보태야 되거든.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라고 해. 왜냐하면 일치는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봉헌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진짜 예배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의 창고가 자꾸 넘치지 않나? 나를 좀 시험해봐라. 저를 믿지 못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한번 가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틀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의가 뜻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뜻을 먼저 구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치게 도와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교 구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온전히 교회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봉헌 11조 헌물이에요. 이것을 교회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복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가를 받지만 복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 11절, 10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0절 그 후로만 하면 1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식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굽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 봉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험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